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함께 읽겠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아멘. 자, 오늘 이 시간에는 내가 사랑하는 말씀 시리즈 10번째 마태복음 5장에 있는 말씀을 본문으로 하나님을 보려면 이런 주제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보는 성도가 되자.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성도가 되자. 아멘. 자, 이 구절 또한 어느 성도 한 분이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이라면서 써내신 구절인데요. 정확히는 5장 8절을 써내셨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그러시면서 이렇게 이유를 쓰셨어요. 그동안 하나님 앞에서 청결하게 살아오지 못함을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고 밝고 바르게 살고자 노력합니다. 이렇게 쓰셨습니다. 왜 이 구절이 그분에게 이렇게 와닿으셨는지 제가 물어보지 않아서 이유는 잘 모르지만 아무튼 그 용기 있는 결단에 감사드리면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과도 나눌 때 여러분들에게도 꼭 필요한 그런 말씀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먼저 우리가 이 하나님을 본다는 것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끼리 하는 얘기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사실상 가능하지는 않습니다. 그럴 수도 없고 그래서도 안 될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고 우리는 육인데 어떻게 육적인 눈을 가진 인간이 영이신 하나님을 볼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우리는 그 어떤 방법으로도 하나님을 볼 수는 없는 존재입니다. 또 그래서도 안 될 존재입니다. 서로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죽어 마땅한 죄인이고 하나님은 지극히 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 우리의 죄가 다 들통나서 그 준엄한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길이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6장에서도 이사야가 성전에 들어갔다가 하나님의 옷자락만 봤는데도 그 하나님을 모시고 둘러서 있는 천사들만 봤는데도 뭐라고 고백했느냐 하면은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를 배웠음이로다. 하나님을 직접 본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옷자락만 봤고 하나님을 둘러서 있는 천사들만 봤는데도 불구하고 나 이제 죽었구나, 나 이제 망했구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입술이 부족한 내가, 부정한 내가 감히 하나님을 배웠구나, 나 이제 죽었도다. 이러면서 극한 두려움을 고백한 것 아니겠습니까? 출애굽기 33장 20절에도 보면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는 없으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날 보고 살 자는 없다. 모세에게 말씀하셨듯이 모세가 하나님을 아무리 친구처럼 대화하는 관계였다 하더라도 근본적으로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보는 순간 낱낱이 그 모든 죄가 다 탄로날 것이므로 괜히 하나님을 봐서 죽는 길을 택할 이유는 없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너희가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얼마나 파격적인 선언인지 모릅니다. 놀라운 약속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이것에는 우리가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영안도 열어주시겠다는 뜻이며 무엇보다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격도 주시겠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영적인 눈도 열어주시겠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격도 부여해 주시겠다. 얼마나 놀라운 약속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아니면 절대로 할 수 없는 약속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막지도 않으실 뿐만 아니라 오히려 길까지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까이에서 보시는 것을 웰컴해 주시고 기뻐해 주시겠다는 뜻이니 이보다 크고 황홀한 특권이 또 어디 있을까요? 동의하시면 크게 한번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물론 이렇게 아멘은 하셨지만 여전히 믿기지 않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재미있는 사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시는 사진은 미국의 대통령이 근무하는 백악관의 집무실입니다. 저 사진의 주인공은 미국의 제44대 대통령이었던 오바마 대통령입니다. 자, 오바마 대통령이 책상에 앉아서 업무를 보고 있는데 웬 아이 하나가 소파 뒤에 숨어가지고 마치 자객처럼 행동하고 있는 사진입니다. 딱 봐도 저건 위험한 사진입니다. 아무리 꼬마 여자아이여도 어느 나쁜 사람이 저 아이에게 시켜가지고 나쁜 일을 도모하고 있는지는 않는지 한 번은 알아나 봐야 하는 사진입니다. 하지만 놀라운 것은 여러분 보시다시피 저 상황에도 오바마는 너무 평온합니다. 철통 같은 백악관 경호원들도 저 아이가 집무실에 들어오는 동안 뭘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미국 대통령 집무실에 침투한 저 꼬마를 막지 않았습니다. 왜일까? 왜 경호원은 안 막고 오바마는 안 피할까? 저 꼬마가 누구이기 때문에? 오바마 대통령의 둘째 딸 8살짜리 샤샤이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다음 사진에 보면 저 딸이 어렸을 때는 더 했습니다. 아예 집무실에 들어누워가지고 딸을 번쩍 들고 놀았습니다. 가장 준엄한 그 대통령 백악관 집무실 바닥에 오바마가 벌렁 누워가지고 딸과 놀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 다음 사진 보면 존 F 케네디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역시 대통령 집무실에 자기 아들이 들어오는 것을 막지 않았습니다. 들어왔다고 죽이지 않았습니다. 책상 밑에서 그냥 놀게 내버려 두었습니다. 누구니까? 자기 아들 케네디 주니어니까. 다시 말하면 관계 때문에. 저 대통령이 내 아버지니까. 이 꼬마가 내 딸이니까. 내 아들이니까. 거기에 누구도 근접할 수 없는 그곳에 자유롭게 들락거리고 소파 뒤에 숨어서 장난을 치고 아빠 책상 밑에서 장난을 치는 이런 일이 감히 벌어질 수 있었습니다. 관계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당연히 그 아이의 마음에도 어떤 악한 의도가 있거나 손에 어떤 위험한 물건도 들고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아이의 마음과 태도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조심스럽지만 우리 역시도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것만 된다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막지 않으시고 허락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뭐만 된다면? 하나님과의 관계만 된다면, 내 마음과 태도가 잘 준비만 된다면,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과 관계가 맺어진다는 건 뭘까요? 그것은 다름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은 경험과 고백이 있는 것을 말하겠죠. 이 세상을 너무도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어 그를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내 죄를 사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또 부활하게 하심으로 내가 영생을 얻을 길도 활짝 열어주셨다는 그 소식, 그 복음의 소식을 들은 자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큰 사랑 앞에서 나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육신과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 나를 위한 것이었음을 믿고 시인함으로 그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my savior, 나의 주인, my lord, 나의 구원자와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여 이제는 내가 마귀의 자식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말하겠죠. 그러면 우리는 오바마 딸이 백악관 집무실에 마음대로 들락거리듯이 우리도 하나님께 마음껏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과 자녀 관계만 된다면,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이시기만 한다면, 우리도 누구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죄가 들통날까봐 벌벌벌벌 떨면서 못 나갔던 그런 세월도 있지만, 예수님이 약속하셨던 것처럼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만 된다면, 케네디 대통령의 아들이 아빠 집무실 책상 밑에서 장난을 쳐도 상관없듯이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다. 아마 이 점에서는 여기 대부분들의 성도님들이 경험하셨으리라 저는 믿고요. 혹시 이것에 대한 확신이 아직도 없으시다면 우리에게 두 가지 장치가 있어요. 복음반과 확신반. 확신반은 저희 집 사람이 가르치고, 복음반은 이제 우리 개별적으로 성도님들이 가르치게 될 텐데, 혹시 내가 이 구원에 관한 한 교리를 좀 체계적으로 공부하고 싶다, 하나님과의 자녀 관계가 이게 어떻게 되는 건지를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말씀해 주시면 여러분들에게 좋은 선생님 붙여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을 반갑게 보고 기쁨으로 나아가는 데는 일단 관계가 중요하다. 동의하시면 아멘.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면 된다. 내가 그분의 아들, 딸이 되면 된다. 동의하십니까? 자, 하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남는 의문은 있습니다. 그렇게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확신은 내가 있는데 여전히 그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많으니까요. 교회는 와 있는데 하나님은 못 보고 가는 성도들이 여전히 많으니까요. 그 이유가 뭐냐? 매일 매 순간 갖고 있어야 할 내 마음과 태도의 불충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심령이 여전히 가난하지도 않고 애통해 본 적도 없고 온유하지도 못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지도 않으며 결정적으로는 마음도 청결하지 못해서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여기 계신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기 서 있는 저 목회자도 마찬가지, 간 믿은 새신자뿐만 아니라 오래 믿은 기신자도 마찬가지, 성경을 잘 모르는 분만 아니라 성경을 많이 아는 분도 마찬가지, 봉사를 거의 안 하는 성도뿐만 아니라 봉사를 많이 하고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 그 어떤 신분과 경력과 시식과 행위도 마음이 청결하지 못하면 절대로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나아갈 수도 없고 가까워질 수도 없고 교제할 수도 없다. 필요한 것은 마음의 청결이다. 의식적 청결이나 도덕적 청결이나 법적 청결이 아니라 마음의 청결이다. 말 그대로 우리가 예배의식에 꼬박꼬박 참여하는 것,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찬송도 부르고 헌금도 드리고 뭐 이런 것은 안 하는 것보다야 10배 100배 더 낫지만 그것만으로는 마음의 청결과 꼭 직결되는 것만은 아니다. 어디 가서 열심히 봉사하고 시간 내고 돈 내고 땀 흘려 구제하고 선교하러 가고 그렇게 하는 것 역시 안 하는 것보다 10배 100배 낫지만 그래도 그것만으로 꼭 마음의 청결과 직결되는 것은 아니다. 가장 우선되어야 점검해야 될 것은 내 마음의 청결이다. 일회성이 아니라 매일 매 순간, day by day, moment by moment, 매 순간 매일매일 필요하다. 그러니 이런 말씀이 예수님 당시로서는 얼마나 파격적인 말씀이었을까요? 당시만 해도 대부분 청결이라는 개념은 어떻게 가지고 있었냐면, 그래, 회당 예배에 잘 참석하고 제사 잘 지내고 그리고 돌았으면 할 거 다 했다고 생각했던 문화였거든요. 그리고 법적으로 전과 기록이 없으면 법적 청결이 있고, 그리고 내 돈 내 시간 내어서 어디 가서 봉사도 하고 구제도 하고 단기 선교도 가고 이러면 도덕적 청결, 법적 청결, 의식적 청결만 갖추면 나 꽤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했고 했던 문화였는데, 예수님이 덜커덩 그런 거 다 필요 없고 마음의 청결이 제일 중요해.
마음이 청결하지 않고 그런 청결만 주장하는 사람들을 가리켜 회칠한 무덤, 독사의 새끼, 외식하는 자, 겉만 번지르하고 속은 썩어 문드러진 자들 같으니 이러면서 너희들은 입술로 나를 존경하지만 마음은 내게서 멀다. 이렇게 하셨으니 듣는 그들로서는 꽤 충격적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나만큼이라도 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랬는데 예수님이 아니라고 하시니 얼마나 듣는 그들이 거북했겠습니까? 그래서 결국 그 가르침을 못 받아들여가지고 그 입 틀어막고자 그들이 선택한 방법은 예수를 십자가에 죽여버리는 일이었지요. 그 말 못하게 하려고. 우리 잘하고 있는데 왜 당신만 우리 보고 자꾸 못한다고 그러는 거야? 그 입 틀어막으려고 십자가에 죽여버렸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런다고 죄가 사라집니까? 말씀이 없어집니까? 그 말씀은 지금도 이렇게 살아서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있으며 그 죄는 지금도 여전히 자행되고 있는데 결국 마음의 청결까지 가야 한다. 아멘. 아니, 마음의 청결부터 시작해야 한다. 의식적 청결이나 도덕적 청결이나 법적 청결만으로는 다 됐다고 그치면 안 된다. 그러면 여전히 우리는 성경은 보지만 하나님은 못 보고, 성경은 읽지만 하나님의 뜻은 못 읽고, 설교는 듣지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은 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는 있어도 주님 안에는 못 있고, 내 안에 성경 지식은 있으나 주님이 내 안에는 계시지 못하고, 왜? 내 안에는 여전히 온갖 잡다한 생각과 쓰레기 같은 허상과 음흉한 유혹과 어떻게 해서든지 사람들에게만 더 잘 보이려고, 더 인정받으려고 하는 욕망들만 득실거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 여러분 그런 노래가 있죠?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 주님의 쉴 곳 없네. 내 속엔 헛된 바램들로 주님의 편할 곳 없네. 내 속엔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둠, 주님의 쉴 자리를 뺏고, 내 속엔 내가 이길 수 없는 슬픔, 무성한 가시나무 숲 같네. 바람만 불면 그 메마른 가지 서로 부대끼며 울어대고, 쉴 곳을 찾아 지쳐 날아온 어린 새들도 가시에 찔려 날아가고, 바람만 불면 외롭고 또 괴로워 슬픈 노래를 부르던 날이 많았는데,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서 주님의 쉴 곳 없네. 주님을 볼 수 없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이 내 마음에 청결해 줄 수 있을까요? 나도 그 오바마 딸처럼, 케네디 아들처럼 하나님이 계신 곳에 당당히 거리낌 없이 들어갈 수 있을까요? 두 가지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는 당연히 먼저 회개하는 것이겠죠. 회개. 매일 매순간 욕망이 올라오고 잡생각이 스며들며 음흉한 유혹이 올라올 때마다 마음 가는 대로 나를 내버려 두지 말고 바로 회개하면서 처리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그간의 모든 지은 죄에 대한 깊고 진정한 회개도 필요하겠지요. 오늘 우리가 결단 찬송을 부르게 될 텐데,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밖 다 닦으사 내 모든 죄의 멸함을 받는 것이겠지요. 나 행한 것 죄뿐이니 주 예수께 비옵기는 나의 몸과 나의 마음을 깨끗하게 해달라고 절박한 심령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겠지요. 자, 여기에 중요한 두 가지 회개와 사과의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방금 이제 부르게 될 이 찬송가 가사에 보면 첫 번째, 내 안과 밖이라는 말이 나와요. 내 안과 밖 다 닦으사. 안과 밖. 진정한 회개에는 안과 밖을 다 닦아야 되는구나. 행동을 고치는 것뿐만 아니라 마음도 고쳐 먹어야 하는구나. 자동차 앞 유리가 뿌여가지고 앞이 잘 안 보여서 당연히 밖에 먼지가 있겠거니 생각하고 윈도우 브러시 그 와이퍼를 이렇게 했는데 그래도 이상하게 뿌예. 그러면 뭐죠? 안에 먼지가 있다는 거죠. 상황 문제만이 아니다. 내 문제도 있다. 그 사람 문제만이 아니다. 내 문제도 있다. 일단 이 자세가 하나님 앞에서의 회개든 사람 앞에서의 사과든 필요하다는 거고요. 두 번째, 이 찬송가에 보면 나 행한 것 죄뿐이니 라는 노래가 있어요. 나 행한 것이 죄밖에 없대요.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어떻게 우리가 죄만 짓고 살았겠습니까? 때로는 나도 예배드리고 다른 데는 봉사도 하고 헌금도 했지 않습니까? 착한 일도 했지 않습니까? 그건 인정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내가 진짜 잘못한 것 그것만 콕 찍어 회개하려면 몰라도, 아니 어떻게 나 행한 것 다 죄뿐이라고 해야 합니까?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요, 정말로 회개하고 사과할 의향이 있다면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렇게 안 하면 회개도 아니고 사과도 아니라는 것을 최근에 저희 집사람과의 대화를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뭔 잘못한 사람의 변명이 많냐, 설명이 많냐, 이러면서 화가 더 난대요. 더. 최근에 저도 집사람한테 뭐 잘못한 게 하나 있어가지고 용서를 빌 일이 있었는데 제가 말하면서 그렇게 했어요. 물론 미안한 것도 있는데, 일단 있는데, 이게 문제였어요. 있는데. 그 개그 콘서트에서나 나오는 거지. 내가 뭐 잘못하긴 했는데. 자, 듣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벌써 기분이 싹 상하죠. 아직도 너는 할 말이 많구나. 물론 아내가 하는 말 중에 맞는 것도 있지만 안 맞는 것도 있고, 내가 설명할 것도 있고 인정할 수 없는 것도 몇 개 포함될 수 있지만, 지금은 전적으로 나의 잘못으로 말미암아 용서를 구해야 하는 입장이라면 나 행한 것 죄뿐이니, 이게 있어야 됩니다. 이 자세가 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이번에 제가 뼈저리게 느꼈으니까 여러분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무조건 잘못했고요. 정말 이건 내 실수고요. 이 일로 당신 마음에 아프게 한 거 정말 미안하고, 이러면서 그 잘못으로 인한 상대방의 아픔과 절망과 분노를 깊이 공감해 주어야 사과가 받아들여지지. 자, 마리아 바른 말이지. 바울같이 그런 훌륭한 분, 교회를 몇 개를 개척하고 선교지를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다니고 전도를 수만 명 하고 자기 기독권을 다 예수 위에 내려놓고 게다가 신약 성경의 절반 가까이를 쓴 바울, 세상에 그런 훌륭한 신앙인, 목회자, 선교사, 신학자가 또 어디 있겠습니까? 많은. 그분도 회개할 때는 뭐라고 한 줄 아세요? 나는 괴수, 죄인 중에 괴수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어찌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낼 수 있으랴? 누가? 그렇게 신약 성경의 절반 가까이를 쓰고 전도를 수만 명 하고 교회를 그렇게 많이 개척한 사도 바울도
잘못한 건 조금 있겠지만 그가 회개할 때는 뭐라고 고백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 수 있겠는가? 그러니 이런 내가 어떻게 이런 은혜를 입을 자격이 있는가? 이러면서 자기가 노력해서 된 것까지도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 공을 하나님께 돌리는 걸 보세요. 잘못한 것이 있으면 다 모든 것은 내가 잘못했고, 잘한 것이 있으면 내가 한 건 하나도 없고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고. 여러분, 이게 굉장히 고차원적인 기독교 윤리입니다. 왜 내가 잘한 게 없겠어요? 하지만 사람이 더 훌륭해지는 딱 업그레이드는 순간은 뭐냐? 다 여러분들이 도와주셔서 그런 거죠. 다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이 이렇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만 해도 감사하죠. 그러면 우리가 그 사람이 공적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 말을 들으면서 더 훌륭하게 보이는 거예요. 참 사람이 겸손하다. 그리고 잘못했을 때에도 그 사람이 어쩔 수 없는 상황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거 우리도 알아요. 하지만 말은 나 행한 것 죄밖에 없다. 내가 전부 다 잘못했다. 그렇게 나가면 오히려 듣는 사람이 아니 뭐 꼭 그런 건 아니고 너도 힘들으니까 그랬겠지. 오히려 그쪽에서 우리를 이해해 주는. 어쩌면 이런 바울의 자세가 바울이 끝까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 지켜서 의의 멸류관 받는 삶을 산 비결이 아닐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의 청결을 위하여 해야 할 첫 번째 루틴은 뭐냐? 매일 매 순간 죄와 유혹이 올라올 때마다 회개하는 것이다. 아멘. 그것이 손으로 짓는 죄로 나아가기 직전에 그냥 마음에서 회개가 올라올 때부터 아예 회개하는 것이다. 그게 여러분의 루틴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마음이 청결해지는 매 순간의 루틴이 하나 더 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을 매 순간 내 마음 중심에 두는 겁니다. 마음 중심에. 가장자리나 끄트머리가 아닌 내 마음 가운데 두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내 마음 중심에 두자.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 마음 중심에 없으면,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면 로마서 1장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는 곧 내 마음대로 살게 됩니다. 자, 내 마음에 하나님이 없으면, 하나님이 내 쫓김을 당하면 내 마음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수군, 비방, 능욕, 교만, 자랑, 거역, 우매, 배약, 무정, 무자비, 다 하나님을 마음의 중심에 두지 않은 결과물들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마음에서부터 두기를 좋아해야 우리가 눈으로도 그 하나님을 볼 수 있고, 마음에서부터 사모해야 내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이 나타내 보일 것이고,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을 갈망해야 하나님이 하시는 일도 다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내 마음에 없으니까 사람이 마음에 들어와서 자꾸 사람에게만 잘 보이고 인기나 얻으려고 하고, 안 되면 낭망하고 절망하고 저주하고 주저앉고, 하나님의 마음이 없으니까 대신 내 마음에 돈이 들어와서 자꾸 있고 없음과 많고 적음에 일희일비하게 되고, 그 하나님이 내 마음에 없으니까 정욕에 자꾸 눈이 돌아가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매일 매 순간 마음의 청결을 위해서 필요한 루틴은 뭐다? 하나님을 내 마음에 늘 두는 건데, 그게 바로 말씀과 기도의 생활하라라고 생각합니다. 자,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을 뒤집어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의 궤도를 벗어나는 순간 거룩에서도 벗어난다는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말씀과 기도가 우리의 매일의 거룩을 지켜주는, 왜 이것이 울트라 파워 역할을 하게 될까요? 두 가지 말씀드리고 말씀을 맺을까 하는데요. 첫 번째, 말씀만이
제대로 우리의 영혼을 비춰주는 거울이기 때문이다. 거울. 따라합시다. 말씀은 거울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거울 보고 나오셨을 텐데, 거울은 나의 예쁘고 단정한 용모를 위하여 매일같이 들여다보고 비춰주는 필수 도구 아닙니까? 따라서 거울에 자신을 자주 비춰보는 사람일수록 용모에 관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확실히 그런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용모가 단정할 수밖에 없어요. 왜? 거울을 볼 때마다 계속 자기를 고쳐가기 때문입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흐트러진 모습을 보고서도 고치지 않을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말씀도 우리의 거울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용모를 비춰주는 거울입니다. 말씀 역시 내 영혼을 비추는 거울이기에 말씀 앞에 서면 내가 훤히 들여다보입니다. 훤히 들여다보여요. 그 앞에 서면 나의 부족과 불신앙, 나태함, 못남이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그런데 어찌 이것을 보고서도 안 고칠 사람이 있겠습니까? 칼빈이 기독교 강요라는 책에서도 말했듯이 인간에게는 두 가지 알미 필요하답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은 자기를 아는 건데, 이 두 가지 알면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즉 나를 알 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면 나를 안다. 나를 모르면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면 나도 모르는 거다. 그런 점에서라도 말씀만큼 나를 정확히 비춰주고 알려주는 도구는 없다는 것인데요. 그러므로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의 청결을 위해서라도 매일 매 순간 이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앞에 거울처럼 놓여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늘 순간 하나님 말씀이 거울처럼 여러분 앞에 놓여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청결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기도가 왜 청결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루틴이냐? 기도는 저울이기 때문입니다. 저울. 따라합시다. 말씀은 거울이고 기도는 저울이다. 제가 오래전에 이 기도의 히브리어를 찾아보다가 히트파렛이라는 단어를 발견했습니다. 이 히트파렛이라는 단어는 저울에 나를 달아보다 이런 뜻입니다. 기도는 자기를 저울에 달아보는 시간입니다. 기도는 나의 부족한 것을 채우는 시간일 뿐만 아니라 나의 부족을 아예 달아보는 시간입니다. 저울에 올라가 보면 몇 그램, 몇 킬로그램 나오는지 무게가 딱 나오니까요. 나의 죄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 나의 믿음이 얼마나 가벼운지 기도라는 저울에 올라가면 들통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기도가 제일 좋은 기도라고 예수님도 말한 바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세리가 기도하는데 바리새의 기도는 할 얘기가 없고 세리의 기도가 더 좋은 기도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세리의 기도를 딱 보니까 세리의 기도에 이런 기도가 있어요.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자기 기도문에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기도하는 순간 자기를 저울에 올려놓은 겁니다. 정확하게 무게가 딱 나온 겁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그 기도가 진짜 좋은 기도라고 예수님도 말하신 바 있습니다. 다니엘 시대에 벨사살 왕이라고 있었는데요. 벨사살 왕이 어느 날 잔치하다가 그 잔치하는 그 파티장 옆에 벽글씨로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는 글씨가 보인 환상이 있었습니다. 메네 데겔 우바르신, 이게 아람어인데 메네 하면 세어보다, 메네 하면 세어보다, 메네 세어보고 또 세어보다. 그 다음에 데겔이라는 말이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많구나. 그 우바르신, 가르셨다 이런 뜻입니다. 메네와 페르시아를 이제 갈라놓으실 것이다. 세어봐라, 세어봐라.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이지 않느냐. 그래서 우바르신, 메대와 페르시아를 이제 갈라놓을 줄 알아라. 벨사살 왕이 그 벽에 있는 글씨를 보고 그때만 깨달았어도 비명행사하는 일은 없었을 텐데. 그러므로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의 청결을 위해서라도 매일 매 순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기도가 여러분 아래에
저울처럼 놓여있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이 여러분 앞에 거울처럼 놓여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가 여러분의 저울처럼 아래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늘 기도할 때마다 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가 왜 우리에게 중요한 루틴이냐? 말씀을 통해서 늘 자기가 보이고 저울을 통해서 날마다 자기를 바라볼 수 있으니 어찌 우리가 청결을 유지할 수 없겠습니까? 따라합시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봅니다. 말씀과 기도가 우리를 청결하게 합니다. 아멘. 오바마의 딸처럼, 케네디의 아들처럼,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 아버지 앞에 여러분이 당당하게 기쁘게 그렇게 나아가는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본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묵상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을까? 육적인 눈을 가진 우리가 어떻게 영이신 하나님을 보고 죄 많은 우리가 지극히 의로우신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갈 수 있을까?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은 하나님과 너가 관계만 잘 되면 돼. 네가 하나님의 자녀만 되면 돼. 오바마의 딸처럼 케네디의 아들처럼만 되면 돼. 그러면 백악관에도 들어갈 수 있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구나. 하지만 그런 일회성 구원으로 끝나지 말고 매 순간 우리의 마음의 청결도 유지해야 되는구나. 매 순간 죄가 떠오를 때마다 회개로 처리하고, 떠오를 때마다 처리하고,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내 마음에 두고 말씀과 기도로 날마다 그것을 생활함으로 말씀의 거울에 자기를 비춰보고 기도의 저울에 자기를 올려놓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의 이 매일 매 순간의 청결이 유지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보니 말씀과 기도가 우리를 청결하게 하니 우리도 이제 그렇게 이 사순절 특별 기간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